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또 앞으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목회 서신의 편지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뭘 위로를 받을까?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혹은 바울의 제자들인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목회하는 교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목회하는 것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는데 나도 위로를 좀 받아야지.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또 디도서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바울 곁에 늘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오늘 12절부터 보시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데마나 두기고 누가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데마가 갈 수도 있고 두기고도 갈 수가 있는데 그 먼 길을 가서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는 또 섬이거든요. 당시에 섬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생명보험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배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풍랑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보내면 기꺼이 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선교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12절에 역시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이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요. 스페인에 선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서쪽 끝이 유럽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것까지 우리가 가서 선교하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에서 비행기표 예매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스바나에 가면 우리가 머물 곳이 있는지 일단 우리가 니고볼리, 이 스페인으로 가는 통로에 있는 도시인데 니고볼리에 모여서 선교 여정을 좀 계획하자. 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정의한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늘 귀한 분들이 함께 하셔서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오죠. 율법 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먼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는 말씀을 못 가르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들으시고 우리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쩌면 될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제가 지금 말씀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또 이 아침에 채워지고 아침에 우리 찬송 소리가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이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8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다. 세게 말하라는 건가?
강하게 말하는 건가? 예, 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아유 설교해봐야 소용없네. 내가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혹시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겠습니까? 몇 마디 해도 말을 안 들어도 또 하는 것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굳세게 말해야 될까? 이어지는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신중함이라는 주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교회는 신중함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말을 못하고 말지요. 이 시대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굳세게 잘 말하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50년이 되고 100년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고 그 교회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새로운 분이 오겠죠. 대체로 은퇴하신 분보다는 젊은 분이 오겠죠. 젊은 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킨 분들에게는 그분들은 이 교회가 1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김장은 어떻게 하고 추수감사절에는 뭘 하고 부활절에는 뭘 하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수십 년을. 근데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목사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시작하다 보면 젊은 목회자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디모데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도 굳세게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굳세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권력이 있고 여러분이 연세가 웬만큼 드셨으면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옳은 소리 하기 힘듭니다. 아이고 내가 뭘 말하겠나. 그런데 목회자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을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성당에 새로운 신부님들 오실 때 적어놓는 현수막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가 오신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신부의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그들을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이 그 성당에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에게 새로운 신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들어야지 하는 것이 이 가톨릭 신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바울도 그렇게 하라고 선한 것들을 힘쓰게 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한 것 얘기를 조금 더 계속하면요. 이 선한 것의 핵심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학교에 데려오면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교회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에도 좋은 시설들이 많지만 미국에는 그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 이렇게 지하에 예배당이 확 펼쳐져 있고 좋은 공간들이 있는데 야 이건 정말 아이들이 오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들이 다 신앙교회가 성공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가? 아이들이 그걸 압니다. 누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까? 여러분 아이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바른 말을 한다면요. 아이들은 알아듣게 됩니다. 2살, 3살 아이들이야 우유 주고 과자 주고 사탕 주고 하면 되죠.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대학생이 된 아이들한테 우유 주고 과자 주고 사탕 주고 해서 그게 통합니까? 진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세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굳세게 말하려면 뭐가 따라줘야 될까? 행동이 따라줘야 됩니다. 목회 서신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돈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도 보았지만 디모데전서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삶의 기준 가운데 이 돈이라는 문제를 주셨는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른들만 민감할까요? 아이들도 민감합니다. 요즘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쯤, 2학년쯤, 더 빠른 애들은 훨씬 일찍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뭘 봐요? 아이들이 보는가? 우리 부모님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긴 인생 살지 않았지만 돈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은 욕심나는 존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바라크라고 했는데, 돈은 웬만한 사람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수십 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 총재 앞에 가서 무릎 꿇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절했다고. 뭐에 절한 겁니까? 돈에 절한 겁니다. 돈 앞에 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돈 앞에 무릎 꿇고 그 돈을 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가르쳐서 우리가 대하여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디도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인생의 실수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조심하여서 자기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자기 삶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렀는데 이 아이가 얘는 어디 가서도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 그만큼만 될 수 있다면 뭐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단의 문제들도 연결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름 있는 이단들이 하나 둘 세상으로 불려 나왔죠. 신천지도 그랬고, 요즘 신천지가 조용합니다.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통일교까지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힘으로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웬만큼 커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100명 모이는 교회 가봐야 우리 10명 몰려가면 싸우러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똘똘 뭉치지도 못하고 바르게 훈련받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굳세게 말하라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귀에 듣기에 나는 저런 소리 듣기 싫은데 정말로 싫은 소리라고 느껴지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혀에 굴리기에 좋은 말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그런데 이건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구나. 목사들이 착한 것은 좋지만 착하기 때문에 굳센 소리를 하지 않으면 그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유익은 믿는 자들로 조심하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족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은 지금도 자랑할 것이 많죠. 하버드 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데 불쌍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들의 족보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는 피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요즘 사람들은 웬만하면 많이 압니다. 듣는 게 많거든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걷고 일하고. 그런데 그것들 자세히 보면은 내가 알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성경 읽는 소리, 설교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목회에 대해서 명령하기를 굳세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를 말하되 끝없이 말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얘야 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얘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선한 일에 신중하게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 무익한 것들을 피하고 선한 것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들에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갈 자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